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계속해서 동영상 예배와 또 대면 예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는 주일 예배와 또 토요 새벽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6시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있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마다 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줌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줌 기도회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가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약 이야기 8편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매일 발송해 드리는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귀한 교제 갖는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데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황선익 성도님 가정인데요. 한국에서 오신 지 한 달 되셨습니다. 아직 대면 예배 함께 참석은 못하시고 계시고 매주일 우리와 함께 동영상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익 성도님 가정이 미국에 잘 정착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매일 성경 묵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제가 로마서 12장 설교 말씀 드릴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서 12장 말씀 전체를 함께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3절,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암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매일 한 절씩 누적해서 암송을 하신다면 연말까지 모두가 함께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암송 상황을 좀 점검을 할 텐데 여러분들 암송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있는 말씀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여러분들 이 암송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에 여러분들 12장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저희가 또
푸짐한 상품을 제 개인적으로라도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또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 드리신 후에 조재호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부분 많고 여전히 세상에 물든 부분이 많음에도 저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그것이 그저 저희가 그전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마음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내 자신을 욕망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 하나님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함께 모이기 어려워 교제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이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흩어져 믿음이 깨어지는 지체 없도록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포도원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외의 교회 안의 지체들과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연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혹은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과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신 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기 원했고 또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외부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결속되었고 또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4장에서 지적하는 로마 교회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 논란이 불거집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서로 먹는 것이 달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다른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죠.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업신여김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비판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깔보면서 이것도 못 먹어? 이거 다 음식 똑같은 거야. 왜 못 먹어? 라고 생각을 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한번 사용된 고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방 신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방 사람들로 얼마 전까지 신전에서 열심히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고기를 먹으면 자꾸 이방신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 같은 사람,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이방신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고 먹었다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직 구약의 정결과 불결의 이러한 법률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고린도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개종한 사람,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이방인으로 이방신을 섬기다가 개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이상하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더 호되게 질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의 정결과 불결에 관한 이 법에 대한 뉘앙스로 말씀을 비추어서 하는 것으로 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과 동족인 유대인들, 그래서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여전히 율법이 몸속에 배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으로 믿음의 약함과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왔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믿음이 강한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본질적이고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다른 문화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아직 믿음이 약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은요, 자신의 믿음과 신념보다는 어른들, 부모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믿음이 약한 것은 나쁜 것, 믿음이 강한 것 좋은 것, 이게 흑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듯이 교회 안에 서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것, 상대방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먹지 않는 거 채소만 먹어? 그래, 채소만 먹어. 누가 뭐래? 그러니까 별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먹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위선자야,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믿음이 약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믿음이 약한 분들은 두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받으셨음이라 이 말은 1절에 받되라는 말과 동일한 말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동 또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각, 관점, 그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봐서는 말도 안 돼. 우리가 봐서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라는 황금률보다 더 나은 원칙이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4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과 견해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경고하냐면 이 비판하는 것은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고기 먹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들만의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고기를 먹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종을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주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비판을 맡겨야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분들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자유를 계속 즐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1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망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완전히 파멸하고 지옥에 가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믿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망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읽어야 돼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는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업신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강한 분들은 왜 믿음 없는 분들을 업신여기게 될까? 그들도 잊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에게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목숨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분들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만 잘난 사람이 돼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1달란트는 16년간의 품삯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은 16만 년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돈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있는 아무리 믿음이 약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지금 어제 바로 시작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얼마짜리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예수님 짤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라고 구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유다,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것,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망각해요. 왜? 자유함을 막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다면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은 멈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신 분과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동시에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흩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를 위하는 목적. 주를 위하는 목적. 내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나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무엇을 주장해요? 주님을 위하는 것. 나만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 자도 지금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모습으로 서로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율할 필요가 있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권면도 해야 되고 치리도 해야 되고 조율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이 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모이느냐. 나는 죽어도 토요일에 안식해야 된다. 토요일 날 모여야 된다. 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당시 상황에 보면 이 토요일 날 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유대인들 빼고는. 그죠? 또 로마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썬데이에, 왜 썬데이는 로마의 또 공식 휴일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아유, 왜 안식 후 첫날 모이냐? 우리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모여야 된다. 하나님이 토요일에 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주를 위한다고 확신이 되어지면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서로를 인정한다면 분열을 막고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주시면서 토요일에 꼭 쉬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일로 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속한 사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 일요일에 주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날을 정하고 규칙을 바꾸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주님을 위한다는 확신을 갖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나만의 생각을 버린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두 쪽 다를 위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느냐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죄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믿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같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린 아이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장성한 어른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충실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사시는 성도님 한 분이 야구에 심취하셨습니다. 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을 하는 거예요. 경기 관람을. 근데 한두 번 보다 보니까 재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외에 다른 관계되는 야구 경기도 같이 보게 됩니다. 모든 야구 일정, 또 결과, 선수 성적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응원하고 또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미국의 야구팀이 좀 많습니까? 그리고 야구 경기는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거기에 너무나도 매여 있는 거예요. 야구가 3시간에서 4시간 하는데 또 그 야구하는 시간은 황금 시간이에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패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야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는 그 시간에 야구를 안 하니까 참석이 가능한데 평일 저녁에 하는 성경 공부 참석도 힘들고 또 뭐 그룹 모임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야구를 순식간에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좀 주관적이고 또 특수한 경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조정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또 부흥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미국 뭐 관람도 하고 또 경치도 이제 자연도 보고 하셨겠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 미국에 와서 본인이 박찬호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야구장 가지 말고 야구 보지 말고 다 끊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야구장에 갈 수 있는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 시간에 야구장 간 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저에게 야구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에 가서는 제가 야구를 거의 보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여름휴가 때 아이들하고 야구장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구장 가서 야구를 관람하는 것 그 자체를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다르게 주신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저거 하고 다른 사람은 저거 하고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없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형제는 나보다 더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저 형제는 완전히 취미생활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아직까지도 저 음식을 먹지 못할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인데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고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하지 않는 것,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던 채소를 먹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색깔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격려, 분열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교회, 열린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리고 서로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말씀이 조금 다를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라고 다짐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어려움 함께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전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어느 공동체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했는데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전능하신 주님,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경건하게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2주를 앞두며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